미가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천천의 양떼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그것이 아니면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 너희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알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뭔가 한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세요. 어떤 것이 사랑인가? 제가 오늘 어저께 돌아가신 장로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제 마음에 부딪혔던 거를 처음 얘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 돌아가신 최용범 장로님은 그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회를 집에 계실 때 오시려면은 거기서 여기 걸어오는 거리가 10분이 넘어요. 그냥 조금씩 이렇게 발걸음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가시게 되면 가실 때 꼭 악수를 하면서 언제든지 하시는 말씀이 사랑합니다 였어요. 그게 저한테 엄청나게 걸림이 됐어요. 도전이 됐어요. 이 권 장로님은 나를 만나서 인사를 할 때마다 새벽 예배고 낮이고 주일이고 수요일 저녁에라도 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인사를 하고 가실 때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해요. 제가 그것이 이제 부딪혀져서 속으로 장로님 진짜 나 사랑하나? 장로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나? 또 하나 나는 장로님을 사랑하나? 오늘 여러분 저를 사랑합니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는 그 마음을 나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로님이 인사하실 때마다 그 말이 나에게 도전이 됐어요. 이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한다. 근데 나는 이분을 정말로 장로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건가? 그래서 그 사랑이 그럼 뭐냐? 그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을 참 도전이 부딪힘이 돼가지고 몇 주 동안 그것이 마음속에 부딪혔다가 비로소 그 마음의 어느 날 이게 벗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 하나님은 각각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도 사랑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사랑이고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것도 사랑이고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그를 위해서 감싸주고 위로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사랑은 내 목숨을 쏟아붓는 것, 내가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다투지 아니하고 회방하지 아니하고 들레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또 그 상대에 대하여 욕하거나 허물을 보거나 흉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위에서 화평과 은혜를 나누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그분은 그분만큼 나를 향하여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고
나는 또한 그분에게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을 향하여 흘러나가는 만큼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속에 감춰진 많은 여러 가지 모양과 그 능력과 그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오늘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을지라도 그 사랑의 은혜가,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면 그 은혜와 그 심령이 그를 향하여 주님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마음이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고 본받아지는 냄새와 그 긍휼과 자비를 흘러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너희는 형제를 사랑해라, 너희 속에 사랑이 있으면 네가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그러나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 너희 속엔 사랑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사랑을 지키라.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랑을 하는 자는 사랑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빼앗기지 않고 도적맞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마다 사람들의 각각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오늘 사단이나 불법에 대하여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는 진리와 성령의 법칙을 오늘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따라가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넓지는 않을지라도 크지는 못할지라도 넉넉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상대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형제에 대해서 흘러가는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말씀에, 은혜에 주장받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해주면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못하면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오늘 사람들이 너희를 치고 너희를 회방하고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질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다, 이상한 것이다. 그럼 욕먹는 게 당연한 것이다, 안 당연한 것이다. 내가 잘못 안 했는데요.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이게 누구를 흉보는 데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막 흉보잖아요. 그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흉볼 때 거기 내가 싹 끼어들어가서 그 소리 듣다가 그거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라고 누군가를 두둔하면 욕먹고 미움받는 놈 누구요? 세 사람이 잘못했구나, 우리가 틀렸구나 하고 고칩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요, 그 사람 그런 일 안 해 라고 말하는 내가 욕을 먹을까요? 예? 해봤어요? 그렇게 당해봤어요? 당해봤어요? 세 사람이 불의를 모의할 때에 내가 가서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진실을 가르쳐줘도 사람들 마음 안 믿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요, 진리가 진리를 참이 나타나질 않고 자기 유익에 따라 그것을 얼마든지 뒤집어 버리는 것은 불이고 사망입니다. 진리가 진리일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돌이키는 오늘 심령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장되어지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주장받는 것이나 사랑을 주장받는 것이나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나 사랑을 하는 것이나 동일한 의미예요.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요, 사랑을 나누는 것은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가 저기 로마서 15장에 하면 그런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면 따라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렇게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사랑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본은 누구다? 예수요. 사랑의 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본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본을 받아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그 모양과 그 삶을 살아가도록 행하도록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벗어버려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떤 분이 저번에 그전에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데 못 박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못 박는 거예요? 하고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못 박느냐고 그래가 제가 나 좀 알려달라고. 나도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나도 모르고 있는 걸 누구 보고 알게 해달라고 하냐고. 나보고 못 박는 걸 알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못 박는 걸 알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왼뼘 때리걸랑 오른뼘 내대는 게 못 박는 겁니다. 제가 그 표현을 했어요. 이상한 것 같아요. 성도들의 신앙은요, 정말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앞에 미가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까? 미가 선지자입니까? 미가지요. 미가가 그 말을 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안 드리고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행하고 안 행하고 하고 안 하고 못하고 할 수 있고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의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공의입니다. 아버지 사랑은 공법입니다. 아버지 사랑은 한쪽에 날개, 한쪽에 날선 검입니다. 아버지 사랑입니다. 아버지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누구요? 너의 이웃이잖아요. 나를 살려준 이웃. 내게 생명 준 어미와 같으신 자. 인자,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세상에 오신 자. 사람이 되어신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인자, 오직 말씀이 육체가 되신 한 분이신 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려면 그 인자의 사랑이 내게 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랑입니다. 인자는 하늘에 속한 사랑입니다. 신령한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신령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 인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자의 거룩한 사랑이 내게 부어지셔야 그 거룩한 사랑으로 인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을 하는데 어떤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장사꾼 하나가 있는데 그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장사꾼이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그 진주를 만남에 그것을 살라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가 있는 밭을 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남아있는 건 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생명까지 팔지 않으면 이 진주가 있는 밭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 팔아서 이 진주를 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은 진주와 밭이고 이 사람의 전부는 진주와 밭이요. 그렇게 그 진주를 사랑을 했고 진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로 그것을 사서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전부는 진주를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장사꾼이 이것을 샀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밭을 샀기를 바랍니다. 이 밭을 사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밭을 사면 그 다음에 나는 무엇으로 사느냐? 내 걸로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은, 따라서요.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 하나와 같으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국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 하나와 같으니, 그 장사꾼 천국이 진주를 하나 만남에, 천국이 진주를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나는 내 소유를 다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샀어요. 인자를 내 것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인자는 내 생명이고 내 전부예요. 그런데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그 진주를 샀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천국은 진주만 살 수가 없어요. 그 진주와 하나가 되어 있고 진주와 한 생명이 되어져 있는 그 밭을 산 그 사람이 그 속에 함께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진주를 받으려면, 아버지께서 천국이 그 진주를 품으려면 진주를 소유한 사람하고 같이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진주는 내 안에, 나는 진주 안에, 그리고 아버지는 진주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이와 같은 은혜의 비밀이 그 속에서 아버지와 나와 예수와 하나가 된 한 몸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랑에, 진주와 진주밭과 이 진주를 산 장사꾼은 천국에 속하지는, 천국의 것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소유했듯이, 오늘 진주를 소유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나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것, 천국의 것으로 만들려면 나는 진주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제는 뭐가 빛을 발해요? 진주가 빛을 발하지 내가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진주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 고귀함, 그 존귀함이 진주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사람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거나 내가 마음이 고쳐져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배반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배도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상처받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채우시고 그 은혜의 사랑으로 사랑했을 때만 조건도 없고 요구하는 것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그냥 내어주는 은혜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지금 실행하는 자가 되고 빼앗기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시는 은혜, 그 사랑의 힘이 오늘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안다. 진주가 소유한 사람은 진주의 빛을 통해서, 진주의 맛을 통해서 오늘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주가 없는 사람은 진주의 빛을 발할 수가 없고 그 빛의 능력과 그 존귀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흘러가면 네 속에 진주가, 네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을 알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내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산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의 대상이나 미움의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도끼로 찍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빨리 찍어내버리시기. 머뭇거리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누구 형제가 이게 같이 이렇게 지날 때 부딪히고 다퉈가지고서 미워하고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 형제 하나가 죽었어. 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직도 그 속에서 풀리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 내가 뭘 말을 잘못하나? 그 형제가 죽어서 썩어서 백골이 진토가 됐는데도 그 섭섭했던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형, 누나 생각만 하면은 그 생각이 아직도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말이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아이,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은 낚싯바늘에 상어를 매달고 있습니까? 그래서 들어넣었다가 무슨 생각나면 그놈이 잡아당겨가지고 밤에 잠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낚싯바늘이 없어요. 따세요. 예수의 사람들은 낚싯바늘이 일자다. 일자요. 이 올과 매기가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해도 찔려 안 찔려? 찔려. 내가 다른 사람 찔러 안 찔러? 다른 사람 내가 찔러 안 찔러? 죄송합니다. 소리를 막 질렀어요. 다른 사람 내가 찔러 안 찔러? 뭘 찔러 안 찔르지? 나는 찔림만 받는 인간이지. 언제든지 딴 사람 나는 안 찔러. 말 한마디도 그 사람한테 덕이 되고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고 큰 생명이 되라고 말하지, 그 사람 상처 주려고 나는 평생을 한 번도 노력해 본 적도 없어. 딴 사람 나는 안 찔러. 그런데 그놈 인간들만 나를 찔러.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속을 안 썩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이게 걸림이 돼서 안 풀어지고 있는겨. 지 속에 그게 없는데 왜 그게 나와가지고선 여지껏 살아. 여러분들 속에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한번 공책 한 장씩 뒤집어보듯이 여러분들 속사 이렇게 다 들여다봐가지고 이걸랑 빨리빨리 찢어내서 불태워버리세요. 그것이 저 사람을 위해서, 악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자유를 원해서예요. 평화를 원해서예요. 왜 그 망령에게 사로잡혀 끌려갑니까? 그전에요, 저는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형제네들이나 이런 집에 가면 밥을 차려 나와서 쌀밥을 요만한 공기에 이렇게 맛있는 반찬하고 나와도 저는 그거 한 공기를 다 못 먹었어요. 제가 항상 그전에도 조금 남겨놨어. 한 숟가락. 왜 남겨놔? 다 먹고 간 다음에 배가 더럽게 고팠는 geb이다. 그 소리 듣지 않으려고 체면 차리느라고 요만한 공기를 2개를 먹어도 배가 채워질까 말까 한 청년인데도 이게 왜?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내가 없게 사는 것 때문에 형제들한테 그런 욕 안 먹으려고, 배고파 더럽게 배가 고팠었는 geb이다 소리 안 들으려고 밥 좀 더 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 밥도 한 숟갈 남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먹겠어? 아니면 돼지우리에다 집어넣겠어? 돼지우리에다 집어넣지 먹지도 않아. 그런데 나는 오면서 아까 점심 먹었지요. 배불러요. 난 뭐 이게 뭐 그렇게 하면서 안 먹었어. 먹고 싶은데 속에는 잔뜩이 오는데 그냥 이것도 주워 먹고 저것도 주워 먹고 막 주워 먹고 싶은데도 참았어. 그냥 김치 쪼가리밖에는 안 먹어. 저길로 갈 수가 없어. 손가락이 욕할 geb이. 그렇게 체면 가지고 살았어. 배가 고파도 체면 때문에 말이지. 근데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얻었을 때에 내가 배우지 못한 것, 내가 먹지 못하는 것, 내가 가난한 것, 내가 못 배운 것, 내 어떤 뭔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하여 그 부딪히는 모든 마음들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그 벽이나 얼음을 다 녹여버렸어. 다 녹여버렸어. 그 은혜가 내 영혼에 있는 세상에 대하여 다 녹여버렸어. 뭐가? 예수가, 구원의 말씀이 내 모든 마음에 자유를 줬어. 그 다음에 그 형네 집에 가가지고 밥을 얻어먹는데 요만한 공기에다 밥을 가져와서 제가 그랬어요. 형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요거밖에 안 줍니까? 좀 밥을 많이 주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대리님 더 잡수세요. 그렇게 하더라고. 외사촌 형님. 그래서 더 잡수시든 말고 한 그릇 더 가져와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밥을 2공기를 먹고선 소고기 국 가져 나온 것도 한 국 더 달아서 시켜 먹어. 배가 잔뜩. 그분도 저기 대전 저기 선화동에 무슨 교회요? 그 선화감리교회 거기 권사님이었었어. 그 은혜를 받는데 그 밥을 잔뜩 먹었는데 그 형수님이 대리님, 우리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가서 한번 부흥회 가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밥을 2그릇 더 먹었잖아.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형수님. 그러고서 이제 그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그 형수님하고 갔는데 그 선화감리교회 거기 갔었던데 유명한 목사님이 어째 누구란 말을 안 하는데 막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더니 딴 데로 나가. 뭐?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하고 부흥회에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하고 그 설교의 결과는 헌금 많이 해서 복 받는 걸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인간 속에서 어때요? 내 속알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이 헌금 많이 해서 복 받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할 줄은 나는 몰랐어. 그런데 그때에 내 귀가 열린 게 뭐냐? 내 마음에 눈이 열린 게 무엇이냐? 진리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 주님은 복을 그런 복으로 말 안 했어. 세상 부자 되게 해준다는 복을 하나님은 말 안 했어. 그건 더하여 주시는 거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 보거나 사람들의 체면 보거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은혜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자유를 주어서 세상에 어떤 지식이 지혜를 가진 자보다 더 높은 학자의 귀와 그 마음과 그 지혜를 주시는 이가 하늘나라와 천지창조를 알게 하시는 참 신앙의 믿음을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음에 이 지혜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쇳덩어리를 저기 화성까지 가지만 나는 말씀에 의해서 그 나라까지 가. 3층 천을 넘어선 나라를 가. 나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갈랍니까? 땅속까지 들어가다가 올라가다가 김정일 뭐처럼 뚝 떨어질랍니까? 아니면 사람 죽이는 사람이 되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기를 원합니까? 따라하세요. 나의 죄보다, 나의 허물보다, 모든 것보다 더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렇잖아요. 내 허물과 내 모자람보다, 내 허물보다, 내 악함보다 그것을 다 씻어버리고도 의롭다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의 사랑과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라고 하는 여기 얽매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속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못 사는 건 못 사는 대로 주님께 자복하지만 그것보다가 하나님이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도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도다.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허물이잖아요. 죄잖아요. 불법이잖아요. 불이잖아요. 그 값을 치르신 것이 주님의 생명이셨어요. 거기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거기서 생명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그러므로 사망의 법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게 한 오늘 성도들의 삶은 내가 무엇에 대하여 마음이 상하고 어떤 말 한마디에 대해서 삐치고 웃고 어떤 욕 한마디로 인해서 화나고 속상하고 어떤 떡 한 덩어리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풍요하신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힘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말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너희를 죄에서 사함을 얻었다. 너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벌거벗은 것을 가리웠다. 네 피를 씻었고 너에게 새 옷을 입혔다. 기름을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온전케 했다.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능력이 왜 없느냐? 살지를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법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이 법 주님이 열어놓은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다시 성도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시는 이가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지는 않고 자꾸 내 발가락에 오물이 묻었네, 내 발가락이 아프네, 내가 병이 났는 게배, 뒤꿈치에 뭐가 매달렸는 게배,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이 되잖아요. 나를 보고 내 마음에 뭐가 나오느냐는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거를 씻으셨어요. 그것을 나는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생활에서도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의 어떤 생활 속에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함에도 새 길, 그러함에도 새 법으로 살아가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믿음을 따라가라고, 오늘 너희는 행하는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고 있음을 왜 안 들으십니까? 왜 안 따라갑니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고집 부리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을 동행이잖아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는 말이잖아요. 혼자 가신다는 말이 아니라 함께 가자는 말이잖아요. 겸손히 말이요, 고집이나 아집이나 나는 왜 이렇게 사냐, 살을래 못 살을래 따지지 말고 주님의 걸어가는 길을 따로 같이 가라는 말이요. 네가 진리 알고 빛을 갖고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면 동행하라는 말이요. 동행은 코 껴서 끌고 가는 게 동행이요, 아니면 친구로 손잡고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 전도하는 게 코 껴서 전도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거는 코 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행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들 코 껴서 합니까? 목사 얼굴에 도장 찍으려고 여러분들은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그것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경외하고 동행하는 신앙이고 생활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까?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주님을 인자를 사랑하는 자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게 없다. 그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천천의 양떼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고, 그 주님과 겸손히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지,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가를 요구하고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동행하는 사람은 대가 없어. 너무 즐겁고 기뻐서 그냥 쏟아붓는 거요, 자기를. 그냥 사는 거요, 자기를. 계산하지 않고 사는 거요. 대가에 대한 계산 없이 사는 거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유요, 은혜의 힘이요. 오늘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도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빨 있는 데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구멍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요 가슴에서 나오는 사람, 찬송을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 배꼽 있는 데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 찬송할 때. 아랫배 단전 있는데 아랫배에서 찬송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거 말고 은혜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 어떤 노래가 잘 하기가 쉬워요? 어떤 노래가 내 영혼을 집어삼켜요? 단전에서 나오는 소리가 우렁차고 크고 힘이 있어서 내 영혼을 감당시킬까요? 아니에요. 목구멍에서 이빨 사이에서 노래 나오는 소리라서 내가 힘들고 괴로운가요? 딴 사람들이 목소리가 좋아서 은혜를 받나요?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눈물 속에서 감사 속에서 부를 수 있는 것은 은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화하셨을 때는 그 노래가 어떤 찬송이든지 힘들지도 않고 메말지도 않고 내 영혼을 적시며 내 영혼에 화평과 즐거움을 주면서 흐르게 만들어요. 이게 은혜의 힘이잖아요. 이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내 영혼이 젖어지고 내 영혼이 변화를 받고 평안함을 얻잖아요. 무겁고 답답하고 메말라던 그 눈에 눈물방울을 눈에 집어넣지 않으면 눈이 아파서 못 사는 그 눈에, 그 속에 눈물이 샘솟듯 쏟아오게 만드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거잖아요.
어떤 곡조가 아름다웠던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성가대가 은혜 은혜 은혜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를 때 제가 마음에 감동되었던 거는 그 노래 곡조가 아니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가 여지껏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그 은혜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애들 마음에 손대셨기 때문이잖아요. 덮어주시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것은 또 믿음도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나 행함은 어디서 기준되어 어디서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말씀에서, 행함도 말씀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생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심령은 주님과 동행하기에 모자라지가 않잖아요. 요한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행하자. 형제들아, 말로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행함으로 하자.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고, 나눔도, 위로도, 권고도,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엄마가 밥을 했어요. 엄마가 옥수수를 쪘어요. 엄마가 감자떡을 만들었어요. 아들아 먹어라. 그러면 어떤 게 엄마 사랑이요? 감자떡이 엄마 사랑이요? 옥수수가 엄마 떡이요? 고기 반찬이 엄마의 사랑이요? 어떤 거를 음식을 만들어준 어떤 사랑이, 어떤 음식이 엄마의 사랑이 담겼느냐 말이에요. 고기 반찬이 엄마 사랑 담겼어요? 감자떡이 엄마 사랑 담겼어요? 옥수수 삶아서 주는, 자식에게 주는 게 엄마 사랑이 담겼어요? 어떤 게 엄마 사랑이 담긴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잖아요. 다 엄마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속에 다툼도 없고 조건도 없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도 없고 저 사람에 대한 판단도 없고 오직 그의 모든 삶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요런 걸 사랑하고 저런 거를 사랑하고 요거는 안 사랑하고 저거는 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영과 혼과 몸까지 다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영, 자기의 몸, 자기의 생각과 지식까지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빼놓고 준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주장받아야 돼요. 내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몸은 주님의 몸으로, 내 영, 내 혼은 주님의 생각과 뜻으로 채워져서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는 이 입음이 내게 주장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임을 발견하세요. 오늘 너희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네가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라도 있다면 너보다 더 어려운 형제가 굶주리고 헐벗고 있다면 나누어 줘라. 행하라는 말이잖아요. 나누어 줘라. 너는 먹을 것이 많고 형제가 굶주린데 나눠주지 않으면 너는 네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형제가 볼 때에 그가 아프고 어려울 때에 네 것을 나누어 줄 줄 안다면 네 속에는 네가 나누어 줘서 먹고 남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너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돕거나 나눌지라도 뭘로 하라는 말이요? 네가 하지 말고
네 의나 자랑거리 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살으라 말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다 주님께 돌리고 너는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주님의 주신 은혜요. 따라서요. 나눌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아셔야 됩니다. 꼭 나누어 주는 사람만 주님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마음도 주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삶이 뭔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는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있을 때는 더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이 삶이 내가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나을 때도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은 오직 예수 위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라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존귀해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로 주장받아져 있어서 세상과 세상의 것과 하나 되지 아니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해서 우리 마음이 혹여 책망할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거든 모자라고 연약함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 하겠느냐. 우리는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그분만큼 못 살아요. 책망받을 게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고 진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마음에 거짓을 집어넣지 말고 외식도 집어넣지 말자 이 말이요. 예?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사랑은 언제든지 나보다 더 크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도 주님으로부터 본받아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의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다면 이 말은 할 수 없는데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못하는 것, 못하는 내 삶 속에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빚이라도 얻어서 달라고 그러면 빚도 없어요. 빚 얻어서 줄 만한 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빚을 어떻게 남한테 얻어서 줘요. 내가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저보고 제가 그런 소리도 해요. 목사님 어떤 우리 교회 몇 년 있다가 떠났다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서는 몇 달 사시다가 저한테 목사님 상담이 있어서 만났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한 6개월만 지나가면 요 문제가 지나가면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렇게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3천만 원만 좀 빌려달래요. 나는 한 달에 30만 원도 없어서 벌렁벌렁거리는데 3천만 원만 빌려달래. 그래가지고 제가 저 3천만 원 없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파트 사시는 집은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거를 담보를 잡아서 3천만 원을 목사님이 해주시면 자기가 갖고 써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소리를 저한테 해요. 그건 내 집 아니요. 내가 벌어서 산 집이 아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실 거 없어요. 3개월만 지나면 다 해결하고 무적이 묶인 거 다 풀어놓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하면은 저는 그 못해요. 우리 사모도 허락도 안 하시겠지만은 물론 나도 그거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하고선 제가 거기서 이렇게 멈추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목사님 어떡할래요? 어떻게 이렇게 강팍한 사람이야 그래?
어떻게 이렇게 강팍해요? 오목사는 강팍해도 목사님은 강팍하지 말아야지. 죄한테 와서 그러면 내가 얼렁 해가지고 얼렁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 힘이 되질 않는 걸,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제 관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없다는 말은 쌓아놓고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힘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없다고 말하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의미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각각에게는 은혜를 주었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만큼이지 그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빚내서 합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도 않고 주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너는 감사함으로 10분의 1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는 증거로 그것을 너는 내게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빚을 얻어서 받을 거를 미리 생각해서 그거를 드려서 그 돈을 하나님께로 받으려고 하는 이런 도적의 심보가 되지 않기를 진실로 바라. 어떤 분들은 선십일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걸 알아.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교회에서는 선십일조를 해야 복을 더 많이 받는다고. 미리 10분 다, 이거는 목사님 목사님이라네. 하나님 이거는 다음 달에 11조에 하고선 200만 원을 빚을 얻어서 200만 원을 했어.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얼마를 달라는 겨? 자기한테 얼마를 벌어지게 해달라는 겨? 예? 여러분들 선11조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사기꾼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경이 어디 선11조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요? 이거 사기꾼이 아니. 하나님을 갖다가 뭘로 보는겨? 장사꾼으로 보는 거요? 돈 바꿔주는 분으로 만들어 놓는 거요.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지도 않고, 성경 자체에서 그 말을 말한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은 귀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귀 털고 나와야 돼. 어떻게 선11조라는 말을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심을 정말로 발견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 중에서 내가 다 너에게 준 것은 내 것인데 그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내게 드림으로 전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증거로 그것을 주님이 증거로 삼으셨어요. 엉뚱한 얘기로 나가는 것 같지만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와지기를 바랍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뭘 말합니까? 진리를 순종한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 살았느냐,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아니라 순종한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들들이 순종해도 엄마 말대로 열심히 아침 먹고 잠에 늦게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도 시험을 보면 80점이에요. 80점, 85점, 80점. 그러면 걔는 엄마 앞에 부끄러워요? 아니면 그냥 담담해요? 네? 자기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점수가 그것을 나온 걸 놓고 엄마는 그 아들 보고 책망하네요. 아들도 그걸 놓고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더 열심히 엄마 할게요? 이렇게 하지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받을 게 없다는 말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이 말씀대로 다 살았냐 못 살았냐의 관점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만큼 믿음만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신앙을 이 가운데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속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이제 뭘 구해야 돼? 책망받을 게 없으니까 뭘 구해야 돼요?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이 말입니다. 이 구하면 이 말씀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분으로부터 받는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가 하신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들을 지켜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하는 바를 주신다. 그러면 구하는 바는 바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잖아요. 예? 그의 계명은 2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내가 잘 산다 못 산다 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세요. 내 생활의 연약함과 모자람에 대하여는 주님께 맡겨 버리세요.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건 주님께 맡겨 버리고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세요. 행하는 자가 되세요. 내가 못 사라지는데요, 안 사라지는데요. 그러면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구하는 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기고 견뎌내고 이 자리에서 벗어날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해라. 사랑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저는 주 안에 거한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이고 주님의 안에 거한 자는 이 말씀대로 산다.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새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 그러면 주님은 네 안에 있고 너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모자람이 있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바를 채워주시겠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이 자기와 같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물로 씻어 기름을 바르고 그에게 모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어요. 주님의 모든 영광과 거룩함을 채워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요, 묻어두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훼손하지 말고 지켜서 행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가 자신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케 하셨며 그 사랑 안에서 의롭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으심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의로 살아감을 진실로 알게 하시고 또한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로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의를 덧입혀 주옵소서. 나와 나의 자신에 대해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자유하는 참된 평안과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덧입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사랑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이 있는 믿음이고 생활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